늘 이러한 고백을 예배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자꾸 선포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세요. 이걸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혼자 그렇게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의 창조주께서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너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 보면은 36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시면 돼요. 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나의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셨느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석가나 마호메트도 주가 된다고 생각한다. 내 구원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시면 돼요. 그리고 그가 도대체 그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했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또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렇게 그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대속,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구원하는 방법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는 부활, 그리고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 사건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жил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빚 문서, 이런 빚, 우리가 진 빚이 있어요. 죄의 빚이죠. 그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도말시켜 버렸다, 없애버렸다. 여러분들 그 빚들 아직 있는 분들 있죠. 우리 여기 오면은 대부분이 다 빚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빚들 중에서는 아주 악질적인 빚도 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이렇게 빌려 쓴 빚. 그런 분들 어느 순간 이제 파산면책 진행해가지고 싹 없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 세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는 그 한 형제가 그냥 파산면책이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빚이 없어졌는데 이 국가에 지고 있던 이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은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협하러 분할 납부하겠다고 찾아갔는데 가가지고 자기 이름 치고서 얼마 있는가 확인하려고 딱 갔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이자만 곱빼기가 붙어가지고 한 6, 7천이 됐었는데 야 이거 원금만 어떻게 갚을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돼가지고 끌다가 이번에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분할 납부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조회를 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감사원금을 두둑히 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렸다는 것, 그냥 없애 버렸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성경은 1만 달란트, 이게 몇십조 되는 가격입니다. 따지면 갚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이런 빚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주인 때문에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값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이미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들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그 빚 가지고 1만 달란트 빚 가지고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 영조야,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뭐냐 물어보면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따라해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해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진수가 오늘 본문에 36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금석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내가 그냥 잃어버릴 것만, 내가 손해볼 것만 생각들을 해. 그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것을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버리질 못하고 아까워하고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건요, 그때부터 그 주인 말을 들어야 되고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인들이 야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주인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으로서 영접을 안 하고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으로만 믿습니다만 했을 뿐이에요. 주인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산 적도 없고.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인의 말씀, 이게 주인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주인의 말씀을 콧방귀로 여기는 사람들, 주인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주인을 시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주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주인하고 교통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거예요? 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할 건지 말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우리 가나안교회에 있는 동안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결단을. 잃어버릴 것만 생각하면 결단 못 내립니다. 손해볼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얻어질 것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린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가 잃은 것보다 얻어질 게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가 한 설교도 있고 바울이 한 설교가 있고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초대교회가 선포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메시지는 14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14절부터 쭉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36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결국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믿을 건지 말 건지 이제 알아서 결정하라. 이게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용어처럼 돼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주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왔을 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아예 그냥 예수님 이름 옆에 그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붙여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붙여버렸지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고 알아볼 수가 없고 왔는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가 왔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걸 모르고요. 아직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여전히 그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보내달라고. 이미 왔는데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못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아보지 못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 했다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는 아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런 잘한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왕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그렇게 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그런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마 타고 오는 왕자 이렇게 생각했죠.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로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실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오실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해놨는데 자기들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딱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이거야말로 메시아됨의 증거다 하고서 알아봤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은 자기들의 선입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백마 타고 자기들을 구원할 위대한 그런 장군으로 올 줄 알았던 거죠. 왕으로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대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게 선입견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선입견을 가지고 갔어요. 그가 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내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내 이 환부에 이 상처에 얹고 그렇게 해서 고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손을 얹기는 그냥 문도 안 열어보고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화를 낸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생각을 하고 지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 선입견만 없어서도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건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선입견만 없었어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게다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은 맹인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서부터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명백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선입견이 무섭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와서 이스라엘을 노마에서 해방시킬 거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는 애초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노마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를 들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이 선입견을 깨뜨리는 것, 저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저 잘못된 것, 저 생각을 박살내는 것, 그거에 메시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쳤던 메시지들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한 게 부활 사건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것만 해결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유대인들이 아주 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장차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 10만 명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 땅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나라적으로 이제 회심하는 때가 옵니다.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때가 오면은 여러분들 지금 한 말을 잘 기억하시고, 야,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회심하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가 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요, 이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미 자기 땅에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다는 것, 요것만 딱 매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다, 이것만 연결이 돼버리면 이들은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래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이니까. 우리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우리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유대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 메시아,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자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만 연결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더 간단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어려워. 이게 왜 어렵습니까?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우둔하게 어리석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충만한 수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는데 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아, 자기들이 2000년 전에 못 봐가지고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눈을 열어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이 사실은 온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두 가지로 오늘 증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뭐 간단한 거죠. 여기 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복음 듣는 사람들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갔는데, 예루살렘과 유대가 뭡니까? 대상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떤 거가 필요한 겁니까?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거를 전한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두 가지로 증명을 했는데, 하나는 부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요,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아니, 얼마 전에 무덤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다가 그 장사를 지냈는데, 그리고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놓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엊그저께 그렇게 했던 건데 오늘 새벽에 사라져 버렸다. 이건 미스터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50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예수야말로 바로 너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다 하고서 부활 사건을 갖다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누굴 기다려왔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인상착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일까? 아마 그렇게 고민하게 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 막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모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요.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을 해놨는데 성경을 볼 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저쪽 588에 있을 때 처음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었어요. 뭐 사진도 몰랐었고, 지금처럼 강사 전단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데이터로 보냈던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근데 갑자기 저녁 한 5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뭔가 하면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산을 가지고 좀 마중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소개해준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가 와서 제가 우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성바오로 병원으로 거기 역 내려가지고 성바오로 병원에 계시겠다, 이렇게 글로 올 거다. 그래서 아는 게 뭘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성바오로 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거기 가면은 뭐 이렇게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합실로 갔죠. 우산 가지고 병원에 딱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비가 오니까 다 걸로 몰려든 거야, 사람들이. 도대체 그 중에 내가 지금 찾는 분이 누군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결국은요. 못 찾고 그분은 그분대로 그냥 갔어요. 교회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고민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보낼 자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인상착의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느냐 궁금하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돼.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는지 자세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거여가지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냥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가 예수다 하는 것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10번이 나와. 이는 성경 누구 어떤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신 바
이루어진 거다 이대로. 이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체를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분에게 이루어졌는지 밝히는 것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이런 식으로 예언한 것이 10번이 나옵니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긴가민가할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정보가 빈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 대합실에 갔을 때 뭔가 하나 표시 하나만 딱 알았어도 그분이 어떤 옷을 입고 올 건가, 어디에서 기다릴 건가 이런 것만 알았어도요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몇 가지나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준 인상착의가 300개에서 400개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그 당시에 헤롯조차도, 안 믿는 헤롯조차도 그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왔다고 할 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겠냐? 자기 신학자들 모아놓고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인상착의를 가르쳐줬어. 아무나 니들 그냥 유명한 사람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인지를 명확히 300에서 400개를 가르쳐줬습니다. 마호메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 태어난 것부터가 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억지를 부리고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에 처음 보는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어디서 약속 장소를 잡았느냐, 한 번도 본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사무실에다가 우리 집사람 그 가방을 놨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훔쳐간 거예요 누가. 야 이래 열받잖아요. 그 처음 온 사람이어서 와가지고 훔쳐가가지고 나가버렸는데 막 전화를 하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서 주소 떼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겠느냐, 한 번도 누군지 모르니까 어디서 만나겠느냐, 제가 청량리역 시계탑에서 만나자. 청량리 광장 시계탑.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그 사람을 찾았지 당연히. 내가 돈을 줬을까 안 줬을까? 예? 나눠지네. 아니 훔쳐간 게 명백한데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을 왜 줘요? 근데 용돈 쓰라고 불쌍해서 그 1만 원인가 2만 원 줬어요. 주고서 뺏어왔지. 예? 여러분들 딱 청량리 광장 시계탑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그 사람을 딱 찾았습니다. 하물며 수많은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미리 가르쳐준 인상착의를 보면서도 못 알아본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른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는 난 몰랐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주인인지 나는 몰랐다.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게 피조물을 보면서, 지어진 세계를 보면서도 난 창조주가 있는지 몰랐다. 난 우연히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줄 알았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을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거를 억지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충분히 증거하셨는데 나는 몰랐다 그러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요. 성경만큼 논리적인 게 없어요. 성경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또 기적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설득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우리는 누가 봐도 이것은 맞다. 이 어리석은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모든 증거를 보면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지금도 좌우 진영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무조건 상대방 건 안 믿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으면요 많이 배운다고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는 너무나 강력해서 다른 주장을,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요, 아까 300에서 400가지가 되는 메시아 예언 중에서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61개로 추산했어요. 61개 정도를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너라고 하는 분이 이 중에서 딱 8개를 선정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 8개만 선정해서 이 8개를 가지고 이 8개가 예수라고 하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일 확률을 구했습니다. 확률적으로.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확률에 대해서 좀 알죠. 그 확률을 구했는데 그가 선택한 8개의 예언이 뭐였냐면,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죠. 첫 번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확률. 벌써 이것에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마호메트도 안 되고 석가도 안 돼 버려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 메시아는. 두 번째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된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죠. 세 번째가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의 제자 친구가 팔아버린다는 얘기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리고 그 판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8가지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예언이 어떤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을 구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요, 10의 17승분의 1이 나왔어요. 10의 17승이면요 10경분의 1이에요. 10경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죠. 10경이라고 하면은 1조만 해도 엄청난데 1조분의 1. 여러분들은 로또가 800만 분의 1이라 그래서 놀라워하지만 800만이 10경이 되려면 1000만 분의 1이 10경분의 1이 되려면 얼마큼이 더 가야 되는 줄 알아요? 1000만, 그 다음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8가지 중에서, 8가지 예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빼먹어버렸어, 이 사람이. 부활 사건을 빼먹어, 부활. 아마 제가 볼 때는 신학적인 소견이 없어서, 이분 자체가 뭐 신학자가 아니라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의 학생들하고 그걸 교수가 연구를 한 건데, 신학적인 소견이 없어서 부활을 빼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누구나 다 알듯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면은 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 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벌써 요나의 표적이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해야 될 거다. 요나의 표적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또 시편, 오늘 이제 본문에서 증거하는 시편도 굉장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약에 증거로 채택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일 확률은 100%죠. 근데 수학에서는 원래 100%라는 걸 확률로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00%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99.99999%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에요. 물과 피를 쏟고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십자가의 고통,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이 어떤 건지, 거기서 왜 살아날 수가 없는지를 한번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 예수께서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뒤에 하나를 더 붙였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는 얘기를 거기다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누구나 그런 사람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근데 장사까지 지내고 살아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하려고 하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있어요. 완전히 죽고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고 무덤에다 앉혀놓고 돌로 해놓고 임봉하고서 경비병이 지켜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요, 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거기다 고백을 하고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굴로 된 무덤 안에 그분의 몸이 놓였고 돌로 입구를 막았고요.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잠시 기절했다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로 진화론을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돌무덤이었잖아요. 돌무덤. 그래서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땅 속에 묻었으면 어떻게 살아날까? 나중에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냥 위에 막 관이 있고 흙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못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빈무덤은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제시한 게 빈무덤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돌무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그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그가 땅 속에 계시든 굴 속에 계시든 그 몸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 집에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잖아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지난주에 한청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무덤에 갔더니 본 게 뭡니까? 그대로 몸만 빠져나오고 그대로 그분의 세마포와 그의 머리에 싼 것들이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래서 돌무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를 위해서 배려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돌무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봐라, 보라는 거예요. 열어놓고서 봐라,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미리 하신 말대로 예언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비병을 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았을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다. 그러니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갈지 모르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경비병을 갖다가 세워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죽을 것과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돌무덤을 통해서 무덤문을 열어놓고 증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되고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의 교주에 대한 이런 빈무덤이 없어요. 오히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요, 이방 종교들이. 그래서 그 무덤에 가가지고 성지순례를 하고요, 무덤에 참배를 하고요, 그 무덤에서 그의 죽음과 교훈을 기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행동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기들의 교주가 죽었다는 것을 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주는 죽었다. 여기 무덤을 봐라. 이 무덤이 우리 교주가 죽었다는 걸 증명한다 하면서 그 무덤을 갖다가 엄청 신성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근데 자기들은 그 무덤을 보여주면서 그 무덤을 가리키면서 우리 교주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들 무덤을 갖다가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카시아에서 그 사라상수 밑에서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그들은 그 사라수 나무라고 하는 이 사라수 나무를 모수 나무하고 그리고 보리수 나무하고 이 세 가지 나무를 3대 신성한 나무로 여겨요. 그러니까 모수 나무에서 탄생을 하고요, 출생을 하고, 보리수 밑에서 깨닫고, 그죠? 그리고 사라수 나무 밑에서,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죽음을 지켜본 나무다. 그래가지고 이 사라수 나무를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석가모니는 죽었다라고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누군가 야, 석가모니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석가모니 죽는 거를 이 사라수 나무가 지켜봤다. 우리가 그걸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주가 죽었다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그 나무 자체를, 그 죽음을 지켜본 그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교를 왜 믿어요, 여러분들? 죽은 종교를. 이슬람의 마호메트는요, 그 무덤이 어디 있냐면은 메디나에 있어요. 메카에서 태어나가지고 메디나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메디나, 메카 이런 거를 3대 성지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산둥성에 있어요. 치푸시에. 거기에 공자와 그의 가족들의 묘가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3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선명, 죽은 문선명. 이 문선명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궁처럼 만들어 놓고 그 무덤에 거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교주가 죽었다. 우리 교주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종교를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는 그 무덤이 경남 양산시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양산시에 있어요. 아니 죽은 지 4월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못 살아나고 있다니까 지금. 육체 영생을 말하는, 자기 안 죽는다고 하는 이만희, 이 신천지 이만희가요 무덤을 어디다 만들어 놓고 했냐면 경북 청도의 그 선산에다 무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경에 뭘 얘기하는데 빈 무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으셨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믿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진수를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다시 말하면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갖다가 믿으라 그래요.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지 않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가 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거 곧 그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다는 건 죽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포함이 되고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가 다시 살았다는 부활은요 그가 결국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승천도 포함이 되고, 승천하셨다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만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이 5가지를 다 믿는다는 그 세트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에다 거기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증명을 하려면 성경 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냥 무덤만 보여주고서 없어졌다, 바로 살아났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의 예언에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한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시편 16편이고 하나는 시편 110편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시편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편 16편, 시편 110편. 뭐 다른 거 뭐 시편 1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만 다른 거 잘 모르잖아요. 오늘 2개만 좀 알고 계세요. 시편 16편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편입니다. 누가 예수의 부활을 성경이 어디서 증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시편 16편을 딱 펴놓던지,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딱 펴놓고 가르쳐주면 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의 시편에 1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럼 뭐예요? 무덤에 버려두지 않고 썩지 않게 했다. 부활할 거를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이 구절이 메시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다윗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 구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2장 29절 오늘 보시면요, 거기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 얘기한 게 아니다. 거기서 기록한 게 무덤에 놓지 않을 거다, 뭐 썩지 않게 할 거다, 이거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무덤이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왕들의 묘실에. 다윗의 묘가 여기 있다. 그는 예언자다, 그는 선지자다. 31절 보면 그가 미리 본 거로, 나중될 일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그가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말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성경도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믿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서요, 곧바로 그분이 그럼 어디 계시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승천했다는 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를 갖다가 시편 110편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유명한 메시아 시편이죠. 이 시편 110편에 있는 걸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 이 세상 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 다 전파하고 끝낼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사도신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 교리가 사도신경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잡은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바로 예수님 우리 주고 그리스도다. 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그분은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고백하고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 그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쯤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구나. 이게 이것도 다윗 시편이거든요. 110편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도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도 기록이 돼 있구나.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요,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를 이미 110편에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기한 거 일어났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것을 갖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성령의 증거로, 역사로 막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자기 나라 말로 알아도 16개국에서 왔는데 그 16개 국어로 그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한쪽에서는 빈 무덤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성경이 그걸 다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보니까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도가 그 다음 대답이 뭡니까?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생생하게 거기서 목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다 믿었을 겁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 중에 나중에 상당수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례 받고서 예수님 고백하고 증거 받고서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돌아간 사람이 많았어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와 보니까 믿고 기적 보고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말씀이나 서로 나누고 떡이나 하고 교제나 하고, 유대교는 자기들이 나왔던 곳을 돌아보니까 화려한 성전에 제사장에 그런 제사에 율법에 언약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이 3,000명 5,000명씩 돌아온 사람 중에 다 돌아가 버렸어요. 신앙생활 간단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그 나의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일 건가, 그리고 일평생 그분만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갈 것인가 결단이 해야 돼. 매주 매일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받았나요? 지지난주죠. 세례 받을 때 얘기했잖아요. 세례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내 신랑으로, 목자로, 내 창조주로 그리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이 한 분만 섬기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세례라고.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고백하고 맹세해놓고 금방 별것도 아닌 일에 이혼하고 그러는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 별거 안 왔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뿌리는커녕 조금만 어려우면 막 예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버리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부부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스도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믿기로 다짐을 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뭐 어떻게 하긴 되겠지,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참으로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초대교회는 이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룬 이 사실, 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다, 이걸 표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첫 글자만 따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핍박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상대방에게 이 물고기를 딱 그려가지고 서로 사인을 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궁금하잖아요. 그럼 물고기를 이렇게 딱 그려.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가? 물고기라고 하는 거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의 약자냐? 이에수스, 그 예수라고 하는 거. 예수스, 그리고 크리스투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인데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다. 이걸 여러분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상대방도 얘가 왜 물고기를 그려 이렇게? 그건 자기도 옆에다가 뭔가 다른 거 물고기에 비슷하게 뭔가 수초를 그리거나 이러면 쟤는 아니구나. 아니 난 내가 물고기 그렸더니 저 사람이 떡을 그렸다. 그래서 아니다. 물고기 그렸더니 자기도 옆에다 딱 물고기 그리고 눈빛이 서로 딱 통하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당신네 집에서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합시다. 이게 초대교회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우리의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간만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월은 가고 있는데 여기 떠난 후에
교회 떠날 사람들 태반이에요. 태반. 교회 안 다닐 사람들 제가 보건대 진짜로 결단 안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가서 교회 다닐 사람 내가 보면 95%는 안 다녀. 5%는 다닐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걸림돌이 많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땅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는데 부모, 형제, 자식, 뭐 전토, 집, 뭐 직장 엄청나게 걸림돌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없잖아 이게 다. 그래 얼마나 지금 결단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단을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더 잃어버릴 게 있다고. 여기 올 때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버려야 되니까 걸림돌이 된다지만 여러분들은 뭐 버릴 게 있다고. 그냥 여기서 예수님 믿기로 다짐하고 그러면서 따라가다 보면 주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참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천국 가 있고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그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